오늘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앞선 1장과 2장을 통해서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경계로서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죠. 그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3장에 와서는 바울이 성령을 받은 일을 가지고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서냐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면서 이 성령을 받은 일을 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은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은 이신득성령 이해하시겠어요? 이신득성령, 성령을 받은 것이 이신,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신득 성령에 대한 설명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율법을 의존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너희의 신앙을 맡기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 잘못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의 질거리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풀이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 바울은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였던 잘못된 교리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무슨 말로 시작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도다 라는 말은 그 뒤에 3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해서 계속 이들의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먼저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아노에토이라는 말로서 이게 이해하다, 인식하다, 관찰하다라고 하는 노에오라는 말에 부정관사 알을 붙여가지고 알지 못하다, 분별력이 없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가끔 애들이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부모님한테 혼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에서 노는데 공을 갖고 놀다가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세게 던져서 유리창을 깼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죠? 이것들이 말이야 생각 없이 누가 방에서 공을 던지고 그래,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어리석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 무엇이 맞고 틀린지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1절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단어가 뭐냐면은 밝히 보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3장 1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밝히 보이다라는 말도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게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광고판이라든가 홍보판에 게시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누구나 다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네,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광고판에 광고를 게시한 것처럼 모두가 보고 분명히 알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했는지를 갖다가 잘 배우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제쳐두고 율법의 어리석은 행위로 신앙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몹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끝에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긴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은 애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누구한테 맞고 왔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야, 누구야? 어떤 놈이 너 때렸어? 가자. 누가 너 때렸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갖다가 꼬여서 율법의 행위를 쫓게 만들었던 일명 율법주의자로 불리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는 내용이죠. 성령을 받은 일이 도대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를 갖다가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한다.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 할 때 야, 내가 딱 한 번만 다시 설명한다. 이거 똑바로 들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딱 잘라 한 번 얘기할 테니까 제대로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을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묻는 것은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율법과 믿음 중에 너는 어느 것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은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라는 질문이죠. 정답은 뭐죠? 믿음이죠, 믿음. 후다죠, 여러분. 자,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은 것을 율법의 행위로 받았다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강조하는 것은 뭐죠? 근거를 자기에게 드는 거라고 늘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은 뭐라고요? 근거 싸움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느냐? 신앙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느냐? 믿음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싸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핵심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지금 율법의 행위는 근거를 자기에게 두는 것,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치장에 드는 게 율법의 행위라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면 그것으로 복을 받는 거고, 내가 율법을 범하면 그것으로 저주를 받는 거라고요. 그죠?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믿음이라는 말이라고 여태까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일도 지금 이 근거 싸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게 도대체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기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너희들에게 그 어떤 그 조건이 있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냐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인데 그 앞에 듣고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듣는다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이 듣는다라는 말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해가지고, 이 듣는다라는 말은 이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차원으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근거를 자기에게 드는 것이라면은, 듣는다라는 것은 이 듣는 사람의 그 입장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한 사람 쪽에 더 근거가 있고 무게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듣는다라는 말을 쓴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듣고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를 인간 자신 편에 두는 것이고, 믿음은 구원의 그 근거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받은 문제까지 지금 확장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득 성령, 성령도 뭘로 받는다고요? 이신, 믿음으로서만 받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성령을 받는 것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 근거가 있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시대 성도들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일명 성령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왜 성령 시대라고 일컫냐면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말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시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거하시면서 살아가는 시대라고 해서 이 말세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말세는 시간적으로 끝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정확하게 의미하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말세가 꼭 시간적 몇 끝이 말세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 재림 오시기,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살아가는 모든 시대가 말세인 거예요. 그 시대를 가리켜 다시 일명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라고 한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크게 요한복음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접어놓고 넘겨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기 16절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해석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간구가 아니라 누구의 간구예요? 여기서 보면은 누구의 간구? 예수님의 간구.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아버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이게 성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도 보면은 분명하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 그죠?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서 볼 때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요청이나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분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셔요? 우리는 다 어떻게 착각하고 있죠? 성령님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모함으로 막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늘 배웠던 게 뭐야? 성령은 사모함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맨날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한데 틀린 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은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받은 거예요. 기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거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늘나라의 일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요. 성령에 대해서 동일하게 깨달은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요. 성령님이 누군지 알아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그걸 깨달을 실력과 능력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하늘나라 가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령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니까. 아예 우리의 요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던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다고요. 더 확실하게 못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성령이 강림한 사건의 내용이죠.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을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다시 합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해라 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기도해서 받았다. 우리의 노력이다.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주실 거 약속했으면 주셨다고요. 이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행위보다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우선시되고 훨씬 더 높다고요. 훨씬 더 신실하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너희들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두셔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왜 기도라는 말을 빼죠? 예수님께서 굳이? 그죠? 그냥 성령을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에게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로만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여러분, 이런 설교들이 참 여러분들에게는 곤욕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이래야지 여러분들 신이 나고 막 힘이 나고 내가 그래 더 뜨겁게 기도해야지. 늘 이런 데만 왔으니까. 근데 성경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선시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쭉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성령을 받은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리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여기까지 합시다. 보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설명하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한 사건이 성령 강림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하자면 우리의 성령을 받은 일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먼저 우리의 어떤 요청이나 간청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의 말씀과 연결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기도하기 훨씬 이전에 너희가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심지어 성령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주시고마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요 은혜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에게 근거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성령도 구원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주장은 성령을 받은 것을 조건으로 보자면 너희에게는 성령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요. 제가 늘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말하면 제일 먼저 뭐 떠올리라고 했어요? 인과율. 인과율이 뭐예요? 원인과 결과. 믿음은 원인과 결과에서, 인과율에서 나에게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믿음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나에게 근거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다 그 얘기라고요. 아브라함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 가시겠어요?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우리는 죄성으로, 본성으로 하여튼간 조금만 자기가 좀 인간이 잘나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근거를 찾아.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조건이 없고 근거가 없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다시 합시다. 예. 좀 제발 암기 좀 하세요. 틀리지 말자고. 이 부분은 틀리지 말자고. 죽어도 틀리지 말자고. 믿음은 이라고 말할 땐 제일 먼저 뭐 떠올리라고요? 인과율. 인과율이란 말은 원인과 결과다. 그것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또박또박 잘 가르쳐 주는데, 예. 여러분, 이걸 맨날 틀린다니까. 예.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쌍을 이루죠. 성령과 육체. 그죠? 그래서 너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로써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체라는 것은 헬라어 샤륵스라는 말로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했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말은 보편적으로는 인간의 몸, 바디, 육신의 몸을 말하는 의미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훨씬 더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육신에 속한 삶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과 육체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 가면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과 반대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성령과 대조되는 게 육체라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체에 속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구절만 들어도. 자,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불신자의 삶의 원리라든가 그 생각이라든가 그 태도,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그런 삶의 태도, 자세가 바로 육체라는 말을 쓰고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개념으로 더 크게 뭐라고도 쓰냐면 세상에 속했다라고도 써요. 세상이라고도 써요. 이해하시겠죠? 육체와 세상이 동의어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그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마침이 육체로 마침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끝을 내는 데는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자기에게 두고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짜라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는 생활은 어리석은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이 끝과 시작이 다르지 않느냐,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느냐,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면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훨씬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훨씬 힘들어요. 아, 진짜.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면 제가 이렇게 애쓸 필요가 있어요? 저도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길을 쓰고 해. 좁은 길이라고요. 천국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 적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고민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똑바로 믿어야 되니까 아파한다고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힘들어. 그래도 내가 그 힘든 내색을 안 하고 참고 견딘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제 설교가 여러분들이 안 받아주면 저도 이런 설교 못하거든요, 사실은. 자, 우리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 여기서 괴로움에 해당하는 단어는 파스코라는 말로서 고난당하다, 괴로움받다, 박해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을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하여서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성도들이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그런 것을 가리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너희들 율법을 대적한다라고 해서 유대교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고요.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받았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요.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받은 고난이 과연 헛된 고난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숭고하고 고귀한 희생이요 고난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너희들이 그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니들이 고난당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한 거 아니냐? 그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가지고 만약 율법에 넘어진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그때 그럼 처음부터 너희들이 율법을 따랐으면 고난도 안 받고 핍박도 없었을 텐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때 그럼 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느냐. 처음부터 율법을 따르면 될 것을. 그때는 믿음을 따르고자 고난을 당했던 거 아니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여태까지 지켜오던 믿음을 헛되게 받았느냐? 바울이 지금 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킨 것이 헛된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가지고 우리 신자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도 되고 하나님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자 신앙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즉 하나님의 일로 확장해서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령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넓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 그 자체가 다 뭐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 풀이를 정리했고요. 자, 말씀을 이제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을 받은 것이 또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그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죠? 믿음으로 근거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어떤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항상 근거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거는 여러분 자기에게 두지 말라는 거 신앙은 여러분 늘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신앙의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근거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근거를 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것은 스스로 바벨탑을 쌓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올라갈수면 올라갈수록 무너질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런 예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공로가 있나요? 자, 요새 창세기 이제 마지막 강의 부분 하는데,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에 무슨 요셉이 잘한 일이라든가 야곱이 잘한 그런 어떤 공로에 근거한 건가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잘남이라든가 요셉의 조건으로서 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요셉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여러분,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는 했던 것 같아요. 거기 그들의 그 괴로움에 대한 간청이 있었다라는 것이 본문에 나오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그들의 어떤 소원과 열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안 그래요? 누구 하나도 애굽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들이 열망을 해가지고 이게 뭐라 그러죠? 특공대를 만들고 무슨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다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무너진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은 왜 돌았어요? 돌으라니까 돌았죠. 정답. 돌으라니까 돌았죠. 여리고성은 왜 돌았어요? 그 답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0만이 넘는 대군을 무찔렀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아니, 그럴 바에야 이왕이면은 3명으로 무찌르면 더 멋지지 않아요?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죠? 그런데 왜 300명을 남겨두라고 하시고 왜 300명을 가지고 거기 미디안 대군을 무너뜨리겠냐고요? 그들이 횃불을 던지고 항아리를 깨고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디안이 망한 거예요? 진 거예요? 300명이 잘 싸워가지고 이긴 거예요? 근거가 300명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300명은 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300명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 남기셔서 싸우게 했냐고요? 3명으로도 하나님이 일하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여리고성은 왜 돌게 하시냐고요? 예?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증인들이라고 한다고요. 증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어로? 테스타먼트가 증거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증거라는 거.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 우리는 두 증거를 다 갖고 있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증인들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뭔데? 내 열심은 뭔데? 여러분, 이걸 오늘 설교를 또 잘못 들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 내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의 열심 수준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일하실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낼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내용은 근거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자기 힘,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추구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것으로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열심은 뭐죠? 자기 의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열심을 낸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한 열심을 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충성하는 것이고 더 성실해야 되는 것이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고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조금 이건 이제 그것도 있죠. 그게 없는 게 아닌데 그건 작은 부분이에요. 더 큰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열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크죠, 이게 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 길로 나간다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